바벨에서 인류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그 야심과 야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의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이신 거죠. 하나님이 다시는 그 홍수로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로 쓸어버리는 그런 것은 안 하셨습니다만 언어를 흩어버리시면서 그 물심판만고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인간의 교만을 치실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시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 어떤 점에서 대단한 것 맞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존재고 대단한 걸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를 건드려 버리시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이름을 내고 스스로 탑을 쌓아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존을 보존하겠다. 자신의 그 위대함을 한번 알려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모든 교만을 다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시는데 누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이죠. 중간에 그 족보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절망하고 낙심했겠죠. 이게 참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 바벨의 그 답이 하루아침에 붕괴된. 근데 사실은 정작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정작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바벨에 모여서 그 대단한 시스템과 기술과 인력과 재력과 파워를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셈의 후예 가운데 계속 좀 족보는 평범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카인의 후예들처럼 그런 대단한 업적이 없었어요. 바벨에서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대단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인류사적으로 뭔가 대단한 눈에 띄는 이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이거나 함의 후예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었죠. 셈의 후예들은 별로 대단한 게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름만 나와요. 오히려 그 이름에 더 붙여서 설명이 딱 하나 나오는 게 있냐면 그 뭐냐면 아이를 배지 못한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유일하게 설명이 주어지는 게 애도 못 낳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어떤 야심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평범하고 애도 못 낳는 사람에게 무슨 뭐 거대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 뭐 민족을 이룬다, 세력을 일으킨다, 거대한 도시를 한번 지어보겠다, 전혀 어떤 그런 야심 같은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인 것이고,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는데 그 75세가 오늘날의 75세는 아니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수명을 생각하면 120세를 살던 시대니까 오늘날 치면은 뭐 한 50이 안 된 그런 이제 중년이긴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으로 특히 뭐 더 대한 이제 야심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흐르셔서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공동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에서는 교회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다. 그 공동체의 본질은 거대한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야심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 시스템과 체제와
어떤 그 길이 남을 업적과 규모와 스케일과 사이즈와 이런 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뭐 그걸로 대단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바벨탑을 쌓고 가인의 후예들이 성을 쌓았잖아요. 있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인간적으로 그 어떤 능력, 야심,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일지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 편에서 보자면 거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본질 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간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꼭 붙잡아야 될 성경적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모여서 웅장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시스템을 통하여서 후대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자 했던, 시도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이 하나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 그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평범한 남편,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 야심, 인간의 능력, 사이즈와 업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소서 310장 3절 부르시고 주님을 제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